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여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셨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나일강가에서 그날 하나님이 역사하셨지요. 그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소년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처럼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참 놀랍죠. 우린 그걸 믿습니다. 여성 시리즈, 여성들 이름을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의 여성들은 사라의 딸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락방의 여성들은 이 시대에 레아와 라헬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라헬과 레아는 12아들을 낳음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웠고요. 룻기에 보면 룻은 오벳을 낳음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웠어요. 우리 다락방의 여성들은, 어머니들은 렘넌트를 낳음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렘넌트 가문을,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죠. 다락방의 모든 성도는 후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아야 합니다. 이게 다락방다운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계속 뭘 말씀하시죠? 후대 말씀하세요. 복음을 가지고 그 언약을 가지고 언약적 성취를 후대를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락방을 지금 세우시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일이건 핵심이건 훈련이건 항상 하시는 메시지가 후대라는 주제가 나와요. 왜요? 다락방의 후대를 복주시겠다는 것이죠. 다락방의 모든 렘넌트를 살리겠다는 것이죠. 틀림없지 않습니까? 이 서론에 있어서 지난번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은혜를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주제죠.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필요하고요. 창세기 11장까지는 요즘 말로 말하면 세계사, 일반 세계사예요. 전체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러다가 12장이 오면서 성령께서는 카메라의 초점을 갑자기 쫙 당겨가지고 한 남자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아주 작고 구체적이고 가깝게 초점을 당겨서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상대하십니다.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초점을 잡고 그 아브라함과 더불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주로 두 가지입니다. 땅과 후대죠.
이 땅을 우리는 언약의 땅이라 그럽니다. 아무 땅이 아니고 아무나 지구본에 나오는 그 땅 다 땅이 아니고 언약의 땅이라 그러고 이 후대를 딱 찍어서 그 언약의 후대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을 이해하는 요즘 아이들 말로 아이콘이 뭐냐? 이 집안을 이해하는 이 집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하나 딱 있는데 그게 땅과 후대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주제와 후대라고 하는 주제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받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이 집안의 소위 말해 신앙의 척도, 뭐 기준이라기보다 어떤 그 척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에 머물면 신앙이 있는 거고 그 땅을 긋돌아서 빠져나가면 신앙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후대를 못 나면 여자의 최대 수치이고 안 날려가면 이 천하의 악동이고 악질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듯이 유다의 아들 오난이 그 씨를 남기지 않으려고 임신시키지 않으려고 잔꾀를 부립니다. 그러다 요즘 산부인 가서 오난 핀법이라 그럽니다. 그 이름까지 보다 유다의 아들 이름이 오난 아닙니까? 그런데 씨를 남기지 않으려고 임신되게 하지 않으려고 진례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왜 죽였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니까. 그게 뭐죠? 이 집안에 후대를 주셔야 되는데 이 후대를 안 날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 큰아들 엘, 둘째 아들 오난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요? 그걸 악한 사람, 이 땅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떠나면 나쁜 사람, 신앙 없는 사람, 아이를 못 낳는 여자 히브리인에게 가장 최대 수치,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면 아주 나쁜 사람, 죽일 정도로.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신 땅과 후대란 주제를 놓고 보면 그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집안의 최상위 법이에요. 이건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거 바로 신앙과 직결되는 게 모든 법을 초월해요. 보십시오. 그 집안에 아이를 낳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초법적으로 역사하는 거 보십시오. 그 족보 보십시오. 최상위 법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언약하신 그 땅에서 25년 만에 아들 이삭, 후대 이삭을 낳습니다. 25년 걸렸죠. 이삭은 후대 야곱을 20년 만에 낳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야곱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바단 아람이란 그 땅에 가서 12아들을 낳습니다. 12아들을 낳죠. 이게 이제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을 보고 나면 이런 구도가 다 보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이고 남쪽 애굽이고 동쪽 바단 아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이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후대를 약속을 합니다. 이삭의 그 후대인 이삭의 아내를 이곳에 가서 데려오게 합니다.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을 이쪽으로 장가를 보냅니다. 가서 야곱은 여기 가서 12아들을 낳아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자기 할아버지가 받은 땅, 자기 아버지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이 땅을 자기는 이제 정착해야 되는데 할 만한 때가 됐는데 하나님은 남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12아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죠. 큰 민족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다시 이 땅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 땅을 중심으로 뱅뱅뱅뱅 돌죠. 가면 귀환하고 가면 귀환시키고 계속. 그래 이 집안 사람이 이리 갈 때는 이 땅의 이 후대를 위한 계획입니다. 동쪽으로 갈 때, 남쪽으로 갈 때. 그러면서 렘넌트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 코드입니다. 요즘을 아이들 아이콘입니다. 땅과 후대. 다락방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가 딱 나오죠. 완전 복음이 뭐냐, 렘넌트가 뭐냐, 두 가지. 이걸 딱 열고 들어가면 다락방이란 정체가 그 안에 보이게. 거기 그 두 창을 통해 쏟아지는 거죠. 다락방에서 받을 축복, 완전 복음이죠. 뭐든지 복음으로 말해. 복음으로 안 보기 시작할 때부터 이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천합수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요. 복음이면 천합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가 아니면 세계복음 안 된다는 겁니다.
다락방은 천하없이 세계복음화 렘넌트가 축복받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 커다란 두 가지 창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12아들을 데리고 야곱은 20년 지나서, 이제 20년 지나서 21년째 이제 돌아옵니다. 12아들 데리고 돌아왔죠. 지난주 말씀드렸죠. 도착하면서 12아들 딱 낳고, 여기 이 땅 도착하면서 12아들 베냐민 딱 낳고 라헬은 딱 죽음으로 마감하죠.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입니다. 안 죽으면 안 돼요. 라헬은 우리 추측입니다만 죽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라헬은 안 죽으면 안 됐죠. 그러니까 이 요셉을, 라헬이 난 11번째 요셉을 하나님은 남쪽 애굽으로 먼저 보냅니다. 왜 보내죠? 좀 있다가 전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려고. 좀 있다가 시간만 차이 나도 좀 있다가 야곱의 전 가족, 요셉의 전 형제들을 애굽으로 보내려고 먼저 요셉을 선발대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준비시키는 것이죠. 왜 애굽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불가항력적으로 번창합니까? 왜 애굽 땅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그 자식들이 아무도 막을 수 없이 계속해서 번창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애굽에서 노예가 되고 바로의 학살 정책 아래 야곱의 가족은 공포에 떨어야 되고 아주 목숨부지에 전전긍긍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난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실 일은 출애굽이에요. 시간표가 이미 그분의 수침을 들여다보면 출애굽이 시간표가 나와 있어요. 그걸 놓고 딱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건요, 출애굽을 위한 반드시 전제해야 될 무대 배경의 설정이에요. 야곱이 여기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쯤 되면 인간관계에 꼬이고 어려움 당하고 반드시 옵니다. 왜냐? 그래야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야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 후대를 하나님이 후대를 거기다 보내는 겁니다. 꼭 보십시오. 고비고비마다 그런 일이 있나 없나.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것이죠. 이건 타영하에서 후대의 관점으로 보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 다다 그러면 또 안 돼요. 이 관점으로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후대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들으시는 메시지 그 안에서 후대 관점으로 이것을 거기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시간표를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중요한 여자를 하나 쓰시죠. 모세 이전에 요게벳입니다. 모세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요게벳을 성령은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를 말하기 전에 이 여자 이야기, 이 남자 아므람과 여자 요게벳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왜냐?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주제에서 계속 두 가지 설정했습니다. 하나는 남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으면 여성은 이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노라고 계속해서 그 기본 구도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게벳입니다. 지난주는 레아와 라헬이었고요.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여성, 이것은 2007년도에 렘넌트 가문을 세울 여성들로 필연적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행하신 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행하실 일이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중에 요게벳을 만들고 싶으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 다락방 청년들, 젊은 부부들, 어미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모세 같은 렘넌트를 낼 어미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게벳의 비전을 품으시기 바라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그것이요. 말씀으로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거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분의 주권적인 후대 계획이죠. 여기서 말씀드린 그대로 아브라함은 후대 이삭을 낳습니다. 그의 결정적인 역할이 사라입니다. 어머니 사라입니다. 이삭은 그 후대 야곱을 낳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은 그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이건 틀림없어요. 성경에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야곱은 12아들을, 후대 12아들을 낳습니다. 여기에서 그 어머니 레아와 라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그걸 봐야 야곱과 내 여자 얘기가 언약적으로 턱턱턱 맞아떨어집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섭리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들이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식으로 보면 여러 가지 윤리적인 판단이 나오겠죠. 성경은 윤리 이상이에요. 최상위법은 윤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늘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야곱의 12아들, 12아들 중에 요셉, 12아들 중에 요셉은 이 12아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들어갈 시간표죠. 입애굽하는. 여기서 어머니 라헬이 요셉을 낳고 한 12살 정도까지 키워내죠. 12살 키웠으면 거의 다 키운 겁니다. 그 아이의 기본은 다 들어간 겁니다. 극성스러운 그 어미가 키워낸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모세. 모세는 출애굽의 시간표이죠. 그게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여성이 어머니 요게벳이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입니다. 인간은 아브람과 요게벳이 하나님의 주권을 피할 수 없었다면 오늘 우리도 ROTC, OMC 계획 안에서 피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축복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복 주실 그분의 계획을 피하지만 않는다면 다락방 안에서 관계 잘하고 훈련받아가고 강단들 잘 받고 피하지만 않는다면 되는 겁니다. 이건요. 정말 되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됩니다. 이건요. 렘넌트는 되는 겁니다. 피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이라요. 하나님의 계획이라요. 틀림없어요. 두 번째요. 하나님의 후대의 계획을 성취할 일에 쓰임받는 요게벳 이야기. 이 집안 얘기를 먼저 가만 좀 말씀. 야곱 나오죠. 야곱의 아들 레위 아들 고핫, 아므람, 모세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치면 3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4대, 5대, 6대, 7대 이렇게 내려갑니다. 야곱은 셋째 아들 레위를 낳죠. 레위는 이제 거기 레위의 아들들 있죠. 레위 아들들 중에 고핫이 둘째 아들인데 고핫을 낳고 딸 요게벳을 낳죠. 레위의 아들 고핫은 이게 이제 요게벳과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결혼을 해서 아므람을 낳죠. 이게 내가 잘못했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 헤브론, 우시엘 이런 아들을 낳죠. 아래 고하. 그 다음에 아므람은 여기서 레위의 손자, 아므람은 레위의 딸 요게벳과 결혼해서 아론과 모세를 낳고 미리암을 낳죠. 모세는 출애굽을 위한 시간표. 하나님이 이때 가서 이제 이 일을 이제 드디어 진행시키시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애굽기 1장, 2장 이 현장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에요. 그걸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출애굽기 1장, 그것은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한국, 대전, 서울의 현장이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현장. 이 1장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생육이 중다하다, 장성하고 강대해졌다 그런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이제 급변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바로가 등장하면서 이제 상황이 급변되죠. 무거운 짐, 고역, 학대, 학살 이런 단어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그 양쪽 진영에 동일한 흐름이 하나 있는데 전반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번창하고 학살을 당하고 고역을 당하고 학대를 받는데도 그러나 이게 나오죠.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그건 뭐죠? 불가항력적인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 계획입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번창을 하죠. 이 현장에서요. 두 번째로 2장 1절에 청년이 등장합니다. 청년들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청년 아므람, 그는 레위의 손자죠. 그 다음 청년 요게벳, 레위의 딸이죠. 레위의 가문에, 레위의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피가 흐르는 렘넌트들입니다. 그 레위의 기질이 흐르는 그런 렘넌트들이죠. 그 다음에 이 렘넌트들이 2장 1절에 결혼을 합니다. 남자가 가서 여자에게 가서 장가를 들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 결혼이 출애굽을 위한 아주 중요한 운동의 시작이 되는 줄 아무도 몰랐겠죠. 그건 모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렘넌트들의 청년들의 미래 결혼을 위해서 지난주 말 결혼 공동체를 만들고 다락방 우물을 파야 되고 거기서 이들의 결혼을 정말 축복해야 되고 언약의 커플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른들이 이게 해줘야 되겠죠. 그건 중요한 일이죠. 그건 언약의 장이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2장 2절에 가면 요게벳이 임신을 하고 출산하고 육아를 합니다. 이것이 이 렘넌트 임신과 출산 육아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인가를 거의 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낳습니다. 이런 내가 임신과 출산 육아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고 시대적인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대 경영의 중요한 하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알면서 느끼면서 기도하면서 그게 임신 중 그런 기간을 보내고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육아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겠죠. 정말 이건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확 바뀌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오늘 이 현장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렘넌트 임신 출산 육아에서 여성 요게벳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정말 절감하셔야 됩니다. 여성들이라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고 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다음에 2장 3절부터 쭉 보면은 전략이 나옵니다.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놓고 모세가 애굽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바로의 딸이 소위 말해 투트모스 1세의 딸이었는데 역사에 하세수트라는 그런 남자처럼 수염을 달고 바로 행세를 했다는 투트모스 3세가 7살인가 9살인가 바로가 됐을 때 그 아이를 제끼고 섭정을 하면서 드디어 전면에 나타난 바로, 여자 바로가 하나 있었는데 하세수트고 모세를 양자로 데려다 키운 걸출한 여걸이 하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양자로 들어가는 그런 얘기가 이것은 나중 우리가 렘넌트에 대한 비전 그리고 렘넌트 교육이 세상 학문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가를 좀 보여주는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장 11절에 읽지 않았는데 그 다음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어서는 모세가 장성한 후에 2장 11절이죠. 자기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보고 그걸 구원해 주려고 하다가 살인을 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쫓겨가는 황태자가 왕자가 노예 하나 죽였는 애국 평민 하나 일꾼 하나 죽였는데 그게 대수겠습니까? 그런다고 왜 그렇게 쫓겨가야 되죠? 아니 이건 나중에 이제 그 하셉수트와 그 투드모스 3세와 모세와 사이의 정적 사이를 이해해야 이게 이해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때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모세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큰 라이벌 관계인데 드디어 거기서 모세가 축출되죠. 요즘 말로 말하면 축출되는 겁니다. 파워게임에서 그것을 빌밀해가지고 축출되는 겁니다. 차세대에 바로 자리를 놓고 파워게임이 붙었는데 거기서 모세가 축출되는 것이죠.
되어서 드디어 미디안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가볼 땅 미리 가보고는 좋지 않습니까? 나중에 민족 데리고 나갈 텐데 먼저가 사전 답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거 다. 계획 있는 게 다 거기서 다 하나님 계획 있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는 모세가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났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오죠. 생각이 나온다. 이것은 전적으로 태영, 유초, 육아의 결과라고 봐도 좋습니다. 이건요. 유대인들이 이걸 지금도 믿습니다. 어머니가 젖되기 전까지만 키워도 유대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도 주장하는 근거를 요괴벳에 둡니다. 요괴벳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 유대인은 젖되기 전에 확실하게 유대인으로 키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여기서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태영, 유초, 젖되기 전까지 육아에 정말로 그 무슨 의미인가를 복음과 체질과 규모, 세계복음화 이게 어느 때 승부를 그려야 되는가를 정말로 상식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가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이 왜 나죠? 잠재해 있기 때문에 나는 겁니다. 그때 자기 민족 그런 언약 하나님의 계획이 생각이 어미를 통해 안 들어갔으면 그게 나옵니까? 생각이 나오죠. 무슨 생각이? 마늘 생각이, 수박 생각이, 애굽 생각이 나오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1세들 생각. 왜? 그때 들어갔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 모세가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왜 나오죠? 어릴 적에 들어갔으니까 나오죠. 히브리 민족의 그런 정체성을 밀어넣기 때문에 들어가는, 그게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 잠언 22장 6절에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나 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럼 늙어도 그 떠나지 않는다. 어려서 들어간 건 평생 두고 이게 재생이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두 번째, 렘넌트 가문에 일으킬 다락방의 여성들 얘기로 이어져 오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요괴벳이 되는, 요괴벳과 같은 청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버지 레위의 피가 흐르는 그런 청년입니다. 이걸 그냥 우리식으로 갖다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완전 복음 메시지를 듣는 정말 그런 다락방의 청년, 다락방다운 렘넌트다운 그런 청년. 요괴벳은 정말 그런 자기 아버지를 뼈 닮은 그런 딸입니다. 우리 청년 자매 여러분, 다락방을 뼈 닮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의 언약의 메시지를 그대로 닮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와 같은 다락방, 유 목사님을 통해 주신 메시지, 여러분의 강단 메시지를 정말 뼈 닮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그런 차세대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괴벳을 예비시키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다락방의 청년들이 그 메시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청년 여러분들은 이 목회자의 우리 그 예크 제2과에 나왔고 세계 순교대 1강에 나왔던 여러분의 목회자의 가슴에, 전도자의 가슴에 여러분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곧 렘넌트라고 정해드렸습니다. 렘넌트는 뭐냐? 여러분의 목회자의 가슴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내려도 좋습니다. 그 메시지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과에서 나왔듯이 전도자의, 목회자의 기도 대상자 그러는데 그 선교대 1강에서도 그 메시지를 한참 많이 했어요.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된다고. 이건 뭐냐? 제 같은 경우 이제 생각해 보면 기도해 달라고 많이 제게 부탁하는 사람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내 근황을 묻는 사람이 내 기도에 더 생각나는 건 어쩌죠? 날 보고 기도해 달라고 자꾸 많이 말하는 사람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근황을 묻고 세계복음화에 원리스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더 생각나는 걸 어쩝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괜히 기도를 자꾸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목회자가 기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목회자가 기도할 때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요.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말 이건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가슴에 기도 대상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렘넌트들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던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내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그 다음에 빌보스 2장에 보면 22절인가 20절, 21절 나가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식이 아비에게 하듯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디모데의 됨됨이, 디모데는 이렇게 연단바, 우리말로 연단이라 번역되는데 그것은 디모데의 인품, 디모데의 됨됨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습니다. 우리 번역상으로. 디모데의 됨됨이가 뭐냐? 성품이, 인품이 뭐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바울을 아버지로 이렇게 섬겼다, 이게. 복음 안에서 함께 수겠다, 우리말로 하는데 수겠다는 그 말은 섬겼다. 복음을 위하여 같이. 이게 목회자의 가슴에 남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보고 기대해 주십시오 한다고 남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붙들고 계신 그분의 복음적인 양심을 붙들고 같이 수고하면, 같이 가면 목회자는 기억이 나버립니다. 대번에 진짜로 이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죠. 그걸 하셔야 됩니다. 청년들의 시간표는 이게 여러분의 목회자의 가슴에 여러분이 들어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요. 이게 누가 이렇게 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깨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청년들이요, 탈무드 말씀 가르치는 랍비를요, 아버지 이상으로 여겨요. 아버지보다 먼저 여겨요. 아버지하고 랍비하고 물에봐 누구부터 건질래 그러면요, 랍비부터 건지야 된다고 가르쳐버려요. 어릴 때부터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살아 계셔야 장차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다 이야기예요. 자기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아버지는 별가입이 있듯이 아니죠. 미래를 놓고, 먼 미래를 놓고 우리 민족을 내다볼 때는 이런 영적 지도자가 계셔야 그게 더 낫다는 뜻이죠. 수가 굉장히 높은 거죠. 단순한 수가 아니에요, 그건요. 민족을, 공동체를 염두에 둔 수란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정말 귀한 분이지만, 그러나 자기 아버지보다는 영적인 지도가 계시는 게 우리 공동체 더 낫다는 뜻, 진짜 맞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게 돼요. 아비가 자식에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그런데 기독교는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유대인을 능가할 렘넌트를 회복해야 되죠. 바로 이게 되어야 돼요. 정말 이게 돼요. 기독교는 이게 안 돼요. 오만 가지 이게 언약이 정말 복음 뿌리가 정말 아직 안 내렸기 때문이죠. 우리 이거 됩시다. 이거 되셔야 돼요. 네 번째로 청년 여러분들은 자신의 결혼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어떤 내 경험이나 내 가정 배경 이런 거 다 제껴버리고 소용없어요. 그냥 믿으셔야 됩니다. 아주 언약적으로 밝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계속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다락방에서요. 두 번째요, 아내로서의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같은 아내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게요. 첫 번째로 레위의 딸과 레위의 손자의 결혼인데 이것은 가문의 얘기입니다. 가문. 2장 1절에 레위 가족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이게 레위의 딸과 레위의 손자 결혼, 이 가문에는 특별한 영적인 기류가 흘러요. 영적인 특성이 아주 분명한 그 집안이에요. 그건 면면이 나와요. 틀림없이 나와요. 이름 창세기 34장에 보면 레위가 자기 동생 디나가 이게 강간을 당했을 적에 그것을 세겜족에게 복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칼을 들고 가서 세겜족 남자들을 쳐 죽여버립니다. 이때 야곱은 너무 충격받고 놀래가지고 막 굉장히 놀랬던 거 봐요. 크게요. 그러니까 야곱은 시몬과 레위를 막 뭐라 그러죠. 죽을 때도요 그걸 잊지 않아요.
이 시몬하고 레위는 칼 들고 가서 일을 저지른 놈들이, 이놈들은 잘 안 돼야 된다고. 죽을 때까지 야곱은 그 충격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만큼 큰 일을 저질렀거든요. 이것은 옳다 그러다기보다는 레위의 기질을 보여주는데, 이 기질은 나중에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나오니 여러분 31장 2장에 가면서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조상들이 모세는 안 내려오니까 그때 모세가 내려가지고 그걸 정리를 하죠. 정결케 하죠. 그때 누가 이 범죄자 우상숭배자들을 죽일래, 없앨래 하니까 레위가 나섰죠. 레위가 나가지고 자기 형제들 그날 3,000명을 죽였습니다. 3,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때 레위가 거기에 헌신했죠. 여호와께서 입이 귀에 걸렸어요. 아까 그 사건은 야곱이 너무 충격받아 놀랬고요. 이 사건은 칼을 가지고 쳤는데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레위 그 가문을 유심히 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제사장 지파로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 앞에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이니까, 이건 칼을 들고 나서 설치니까, 이건. 그 딸이 요게벳입니다. 그 딸 레미가. 그 아버지 딸이요. 그 집안에 이 영적인 기류가 있단 말이에요. 특성을 가진 캐릭터가 분명한 그런 요게벳이란 말이에요. 보십시오. 근데 그런 자기 후대를 키워내는. 여기서 아까 청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다락방의 부부들은요, 이 다락방의 영적인 기질을 닮으셔야 돼요. 그건 메시지로 오지 않습니까? 계속 들으면 오지 않습니까? 본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영적인 기질을, 흐름을 타는 이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사실은. 그 흐름을 탈 줄 아는 게. 개인적으로 얼마나 똑똑하냐, 이건요, 다음 문제고요. 중요하죠. 여기서 요괴別을 생각하면 요즘 문화가 하나 생각이 나서 이 말을 해봤습니다. 연상녀, 연하남 커플. 요괴別이 꼭 아브람보다 나이가 많았냐?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레위의 딸과 레위의 손자라는 이 관계가 그 암시하는 것이 다 풍기는 뉘앙스가 일단은 이 모세를 임신하고 출산, 육아하고 나일강에 띄우고 이런 모든 프로젝트를 이게 추진해 나갈 때에 아버지 아므람보다는 어머니 요게벳이, 레위의 딸이, 레위의 손자보다 훨씬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으면 틀림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건 그런데 이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다락방에 아가씨들로 하여금 나이 어린 남자하고 결혼하란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네, 나도. 뭐 때문에 이 말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렘넌트를 회복하는 일에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로서의 요괴벳입니다. 이 여성의 직관이 있죠. 어머니의 직관이 있죠. 남자가 따라갈 수 없는 게 있죠.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잘생겼다고 하는데 옛날 성경에 준수하다, 잘생겼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런 데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는 그것이 정확한 영적인 해석이라고 봐야 되죠. 그 기록이라고 봐야 되죠. 단지 이 여자가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 아들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언약적 모성이 발동된 것이죠. 직관적으로 발동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성에게는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용기가 폭탄이 터지면 아버지는 달아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품는다는 그런 말. 그건 실제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렘넌트는 남성, 여성 중에 어디다 맡기냐 하면 주로 여성에게 턱 맡깁니다. 보십시오. 성경 쫙 보십시오. 중요한 렘넌트를 하나님이 언급하시고 그 시간표를 조절해 가실 때 중요하게 등장하는 존재는 남성보다는 여성입니다. 남성은 언약을 받으시고 여성은 그 언약을 성취할 때에
바로 그 현장에 후대를 뱃속에 잉태하고 나서 키우는, 젖물려 키우는 그 바로 그 현장에 가장 가깝게 하나님이 그 여성을 쓰시더란 얘기죠. 그런 관점으로 보십시오. 요셉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세례요한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그 요셉 얘기는 성경에서 삭제합니다. 생략해버려요. 생략한다고요. 뭘 했는지 몰라요. 생략시키죠. 왜냐? 그건 기록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낳아 키울 때도 그 아버지가 뭘 했는지 거의 생략시키죠. 어머니 한나의 역할을 짜짜짜짜 기록을 하죠. 그건 성령이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게. 왜? 하나님은 이 중요한 렘넌트를 여성에게, 어미에게 딱 맡긴다는 얘기죠. 왜냐면 여성의 역할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 되실 분 여러분, 다락방의 어머니들은 렘넌트 육아에 올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 안에서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말이에요. RPC 안에서 말이에요. 요괴벳은 렘넌트 모세 육아에 목숨 걸어버린 거예요.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들키면 다 죽는 거예요. 죽어도 좋은 거예요.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비밀스럽게 육아로 숨겨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을 그대로 진행하면 다락방의 어머니는 렘넌트를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어도 키워내야 된다. 이게. 그게 이제 다락방다운 어머니다. 다락방의 기질을 가진, 다락방은 렘넌트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락방의 어머니들은 렘넌트를 키워내야 됩니다. 언약을 잡고. 그 렘넌트 육아에서는 필연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이 현장을 놓고 보면 이겨야 된다, 이게. 후대를 키워내는 렘넌트를, 내 자식은 렘넌트다. 이렇게 보여지면 영적 싸움에서 이긴 거고, 내 자식이 렘넌트를 안 보이면 영적 싸움에서 진 거야.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언약으로. 말씀 받으면 되죠. 계속 오니까요. 왜 이겨야 되죠? 마귀가 역사하니까. 일장의 바로가 지금은 없나요? 지금 이 세상에 바로가 얼마나 많은데요.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뭐게요? 성도의 후대의 가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1장을 보십시오. 성도의 후대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 키우더라도 이 후대 가치가 뭔지 모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요. 그냥 나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문화가 우리 후대들을 집어삼키려고 바로처럼 버티고 있잖아요. 마귀처럼 버티고 있잖아요. 이겨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기독교는 후대를 뺏겼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넘어가지 못했다 이 얘기예요. 뺏겼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은 2장입니다. 2장. 지금까지 기독교는 1장에서 벗어나지 못해 뺏겼어요. 기독교 안에 후대를 정말 렘넌트로 보지도 못했고 회복도 못했고요. 지금 우리는 2장으로 가야 돼요. 거기 요게벳, 거기 모세가 지금 나올 시간표가 됐단 말이에요. 조부모님. 세계 선교대 메시지였죠. 아마 거기서 나왔죠. 세상 노인들 문화가 뭐죠? 나이가 연세가 드실수록 더 젊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보톡스를 맞든지 팩을 하든지 진흙탕에 뒹굴든지 어떻든지 간에 더 젊어지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는 멋있게 늙어지는 걸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나왔었어요. 맞는 거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노인 문화는 뭐죠? 성경을 보십시오. 노인 문화가 뭔가? 노인 문화는 노인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인 문화는 경로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인 문화는 그런 소위라고 그 놀러 다니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노인을 불러내셔서 언약을 주시고요. 노인의 문화 정말 중요합니다. 다락방의 노인 문화는 RDC 운동이요. 다락방의 노인 문화는 후대 회복입니다. 교회 타영화부에 노인들은 가셔야 됩니다. 이게 언약이 주시는 노인 문화입니다. 노인이니까 놀고 소일하고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정말 퇴행적인 저지 후진국 문화입니다. 그게
선진국의 노인이 되실수록 백발의 그 영화를 인정하고요, 높여드리고요, 존중하고요. 그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모님들 그래서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시편 71편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따라합시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아멘. 조부모님들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정말 언약입니다. 내가 이 주의 힘을, 주의 언약을, 주의 계획을 내가 후대에 전하리라. 조부모 시간표 너무 정확하죠. 창조적 도전입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오늘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 요괴벳, 우리 렘넌트의 어미 아비들이 렘넌트의 큰 비전을 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 같은 렘넌트를 주실 테니까. 한번 말 나온 김에 해볼 거예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모세 같은 렘넌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축복할 때 계속 그럽시다, 그냥. 계속. 그렇게 믿어버려야 돼. 믿음으로 말하면, 믿은 대로, 선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다락방은 그걸 믿을 만한 환경이 되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강단 메시지, 핵심 메시지. 이 후대가 렘들 말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나. 이게 무슨 주재료. 다락방 메시지 주재료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거 넣고 음식 만들 그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옵니다. 여러분 집안에 우리 교회 후대 렘들, 모세 렘들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메시지가 오는데 왜 안 나옵니까? 그게 지금. 두 번째로 이 렘넌트를 나일강에 띄워놓고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는 겁니다. 렘넌트를 지키실 줄로 믿는 겁니다. 렘넌트 육아는 허감 세력을 꺾는 데서부터 시작되죠. 영적 전쟁이죠. 세 번째로 유일성과 다양성이요.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과 정복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과 학문입니다. 렘은 우리 후대가 이런 모양으로 커갈 겁니다. RTC 메시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키워낼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육아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요.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다양한 현장, 다양한 분야마다 정복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세계 10% 리더, 1% 안에 들어간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키워내실 거란 말이에요. 왜 그걸 알 수 있죠? 왜 제가 이 말을 하죠? 메시지가 오니까. 메시지가 나오니까 그걸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이걸 알고 턱하니 알고 그런 줄 믿고 계속 잘 모르지만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육아의 전문성과 객관성과 합리성을 하나씩 내 시간표에 내 형편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넌 계속 흉내만 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주어진 대로 내 성질에 맞게 합리성 있게. 왜냐하면 신앙이 언약이 뜨거울수록 합리성이 결여된 게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합리성 쪽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봐지면 됩니다. 눈 떠지는 대로 보십시오. 억지로 하는 척도 할 것도 없고요. 그냥 내가 눈 떠지는 만큼 어떻게 떠지죠? 메시지 계속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공동체의 원리스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시간표예요. 제일 타영아 메시지 진짜 전 사정없이 말씀드리기로 타영아 시간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타영아 이 공동체 메시지, 공동체 시간표, 공동체 훈련 이게 흐름을 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타영아 사역이에요. 안 그런가요? 진짜 맞아요. 꼽씹어 보세요. 진짜 맞습니다. 하나의 어떤 정보나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전략적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죠.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면서 말씀하신 참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행하실 일이 있죠. 다 요괴에서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 다락방의 청년 그리고 아내, 어미 된 할머니 모든 여성들에게 역사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렘넌트 모세를 세우시기 위한 그 여성, 그 어미 될 분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역사하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요괴벳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번 주간 있는 우리 청소년 수련회에도 이 젊은 아이들이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렘넌트 조상이 되어져 갈 수 있는 시대적 언약을 붙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